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기독교에서 구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한 나가서 이스라엘 말고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성경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또 그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였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였으며 또 이제는 성경에 주어졌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우리들의 신앙 모습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르시되 했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제가 설교는 한 두 달을 한 것 같은데 화요일쯤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며칠 후 화요일날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모든 질문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온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미 구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마태복음에도 10차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지금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을까? 이 질문한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23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했던 일이 성전을 척결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척결했어요.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그 다음 날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고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지금 계속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했냐면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을 척결하고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계속 이때까지 공격했던 거거든요. 이 원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재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어떤 권세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무지와 편견과 한계를 들춰내고 깨치는 장면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우리들만 받아, 유대인들만.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윗은 누구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다윗 왕 때 가장 번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 오는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군사적, 사회적, 민족적 이런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군에서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라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지금
그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고 아이들과 놀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갈릴리 출신으로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그들의 이 답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43절 4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 이 뭐냐면요,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이라는 왕이 쓴 시를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있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근데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 했어요. 시편 110편에 어떤 말이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무슨 냐면 주께서, 처음에 이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 내 주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내 주께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겠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22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질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어떤 편견과 그들의 무지, 신학적 어떤 한계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여기서 이제 이 길었던 논쟁이 딱 끝내요. 이후로는 아무도 못 되들어요, 이제 예수님께. 그게 오늘 마지막 22장 46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자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바로 성령에 인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활동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인간들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장면이 있어요. 천사 셋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그 천사 셋 중에 둘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이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칼빈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칼빈은 이 남은 한 사람을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18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그 한 사람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칼빈은 해석을 했고요. 또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이하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우리 성경 해석자들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죠. 또 구약에 나타난 그 모습을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했을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네, 물론 그들은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는 몰랐겠죠. 그러나 자신의 의로는 절대 자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창세기 3장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라고 해요. 그걸 구원을 받는 메커니즘이죠. 어떤 일련의 방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만 움직이시고 신약에는 이제 성령님만 움직이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지 그 부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이 많이 역사를 하셨죠. 예수님 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한 가지 더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방인들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문제가 하나 더 남죠. 이들은 성경이라도 봤죠. 모세의 글도 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예 구약 성경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설계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질문이 유대 종교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고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선민사상,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우월 사상이 있는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상으로 여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선민사상을 배격한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쯔빙글이라고 종교개혁 시대 루터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 이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어놓았다라고 이제 이분 해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말하는데요. 저도 이 견해를 따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자신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견해가 다른 게 칼빈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른 나라 사람들, 예수님의 전혀 본지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은 다 육이 됐다고 봤어요. 육이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버려졌다라고 봤어요. 인간편에서 보면 너무나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좀 불공평하고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편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옥을 보내요? 칼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한번 해석해서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인간은 원래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 때 이미 다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태어났다고 산 게 아니라 모두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중에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다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하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칼빈은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더 강화시켰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존재라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견해는 아까 쯔빙글리와 견해 같아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희박하게나마 구원의 문을 열어두지 않았을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더욱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지역의 사람들조차 어떤 그런 양심의 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완벽하게 완전히 주어진 오늘날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원리가 명확해지고 명료해지고 확실해졌냐는 것을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하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쓰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라고 말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 구약의 사람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신약에 살게 돼서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미 오시고 또 말씀으로 완성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구원의 서정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구약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모든 것이 판별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 거죠.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 질문에 예수님이 다 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들이 가진 신앙의 모순과 그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 사상을 꼬집는 질문이었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했냐? 라고 재차 질문했을 때 유대 종교자들이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게 맞아요. 살펴봤듯이.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존재, 또 권위, 또 구속사적 의미로 봤을 때는 다윗보다 앞선, 즉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에도 있었고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도 우리는 구원은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제 구원에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선민 사상을 가지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하고 빛이 없는 곳에 와서 그 세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믿음을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주어진 완전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위에 서서 날마다 우리 믿음을 확증하고 견고히 하고 또한 그만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